지금 기존 시스템들을 다 지금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세상 시스템은 내가 말할 자격이 없고 교회 시스템도 팬데믹이 무너뜨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앞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교회는 너무 많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여. 우리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많은 모임.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걸 자랑했어요. 현장 없는 대형 교회. 왜 현장이 없었냐 이렇게 되들겠죠. 아니, 빈 곳. 빈 곳을 보지 못하는 많은 모임을 갖는 대형 교회. 그것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현장이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답이다. 이제 교회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현장 있는 교회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개인 신앙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가족들끼리 그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플랫폼이 바로 당신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브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흐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혼돈, 공허, 흑암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모든 일, 사건,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뭘 파괴하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실패시키고 실망을 위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을 딱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이 한 해가 보장된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2021년 한 해가 보장된 말씀을 우리가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약속으로 딱 붙잡았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2021년에 우리가 취업 통보를 받은 거예요. 237 빈 곳 현장의 파수꾼으로 237 현장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취업 통지를 받았어요. 이게 237 치유 빈 곳 현장 영적 의사 전문의를 취득 해서요. 이제 영적 의사의 전문의를 취득했다니까. 임명장도 받았어요. 237 서밋 빈 곳 현장에 3중직 대사 임명장 딱 받았어요. 2021년 이 약속이면은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증거로 나올 거예요. 아, 이건 충분하다 그 정도 아닙니다. 다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날 거예요. 이렇게 사장된 것들이요 막 이제 문을 열고 일어날 겁니다. 이 정도의 언약이라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증거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시작했는데 왕을 치유하고 세계 살렸잖아요, 요셉. 도망자, 살인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는 400년 동안 묵었던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출애굽, 거기에 주역으로 누굽니까? 모세. 초대교회는요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났다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여러분들 천안 산다니까는요 안 믿는, 뭐 천안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 이 말이 그래요. 말하자면은 천안. 그 갈릴리 출신들로 조직된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핍박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렸어요. 세계복음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번에 받은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받았다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딱 붙잡았어요. 보장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강단을 통해 미션을 찾고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범사에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합 때 있었던 증거예요. 국가는 우상국가 되어버렸어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세벨이 도움받아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저들의 월급을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완전 우상국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어떻게 됐죠? 재앙.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현장은 재앙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전문인 엘리트 재앙 앞에 무능하고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능. 마치 지금 팬데믹 시대 앞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 교만한 유럽. 아무 대안이 없어요. 뭔 대안이 있습니까? 없지. 이때 선지자 엘리야, 우리가 지금 요 시대를 가지고 오바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엘리야 얘기죠. 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이 심각한 현장을 본 겁니다. 심각한 현장을 봤단 말은 누구는 못 봅니까? 저 집 어렵네? 그걸 누가 못 봅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네. 그걸 누가 못 봅니까? 그걸 봤단 말이 아니고 원인을 봤다 그 말이에요. 현장을 본 겁니다. 원인을 봤어요. 저 사람 도박하고 다니네? 알지, 그거 딱 뻔하지. 내 차 고치러 갔는데 딱 보니까 사장이 우리 김다니엘 목사 선배인데 몇 번 딱 가보니까 저 사람 도박하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벌써 딱 저 새끼 완전 도박에 빠져있네. 그게 보여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갈 때마다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전화하면 뒤에서 완전 헬쑥한 얼굴로 나타나. 몇 번. 저 뒤에 도박하는구나. 그 컨테이너 안에서 도박하고 있어 보니까. 그게. 도박한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돼. 엘리야가 현장을 봤는데 현장을 봤단 말은 그 현장이 이렇게 된 원인을 봤다고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18장 16절 17절에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한 거죠. 아합왕을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죠? 아합이 엘리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 아합은 지금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제. 지금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한 원인이 엘리야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하죠? 18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거 안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옆에 친구가 어려움 당해. 그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 있잖아. 그 원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주전 800년에서 850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물구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걸 알았단 말이 아니고 원인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원인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엘리야가 그야말로 이제 영적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받을 수가 없죠.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850명 다 붙잡아 가지고 40절 보니까 18장 40절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는 재앙이 끝이고 비가 오고 잃어버린 모든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큰 응답을 받아놓고요, 19장 1절 4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신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응답받았잖아요. 귀신 성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기송강에다가 수장지냈다니까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고 가뭄이 그친 응답받았다니까. 이 응답을 받아놓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낙심하고 지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이 돌아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 말하자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놓친 것. 엘리야가 현장을 보고 시대는 봤으나 미래, 이걸 놓친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면 살 희망이 없는 거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대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시대의 흐름 속으로, 미래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1년 원단 메시지 237 빈 곳 현장의 파수꾼, 저 치유 빈 곳 현장의 영적 의사, 저 우리가 그 237 그 우리가 삼중직의 서밋 삼중직의 대사,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미래잖아요. 지금요. 이게 미래고 지금 하나님 언약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못 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피곤함이고 막 두려움이잖아요. 이걸 못 보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미래 속으로, 흐름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으로, 미래 속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그때부터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장 5절 8절 보시면 내 힘이 아닙니다.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으로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보세요. 이제 내 힘이 아니에요. 물론 떡과 물을 마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에요. 이제 이걸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미래 속으로, 그 시대의 흐름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끌고 들어온 거지 아직 엘리야가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요. 끌고 왔지. 그러니까 아직 못 보니까는 아직도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10절 14절 아닙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쭉 보세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힘을 주시는지, 왜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미래와 시대의 흐름을 놓고 시작하신 건데 엘리야는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자꾸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이요, 이야 진짜 각인된 것, 즐기다 즐기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니라 내를 놓고. 아, 진짜 질기다. 각인돼 있는 거.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 이 뿌리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기준, 내 중심, 내 목표. 막 저는요, 이야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인된 거. 완전히 뇌의 컨셉이 돼 있어. 컨셉.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죠? 상처, 패배감, 섭섭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아예 컨셉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가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삶 매사 이게 묻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완전 체질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 뿌리를 어떻게 자르고 이 각인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고 이게요. 여러분 2021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 보세요. 현장을 보고 복음 가지고 그 현장 문제 해결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고 미래가 안 보이고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는요, 자꾸 틀린 기준, 틀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또 한 해를 허송세월 하게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하나님은 237 빈 곳 현장의 응답을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안 보이고 또 1년 365일 허송세월 하다가 또 한 해를 보내고 마는 겁니다.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끊고 뿌리 뽑아버리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흐름을 말씀하시잖아요. 15절부터요. 이제 미래 말하고 흐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바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미래가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2020년에 우리가 한 일은 우상과 재앙을 복음으로 끊었다. 이제 그러면 2021년은 이 복음 운동의 흐름과 미래예요. 복음화. 복음 운동.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미래를 말하고 흐름을 말해주는데 그 이후에 오는 응답 보세요. 엘리사 나왔죠. 엘리사를 통해서 저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도단성 운동. 그러면서 쭉 열왕기하 읽어보면은요, 아합 죽고 그 아들 살해되고 이세벨도 살해당하고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살해당하고요. 현장의 응답들이 계속돼요. 쉽게 말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현장 가지도 않아요. 그 현장 가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터뜨려요. 이렇게 미래를 보고 시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원네스 교회 우리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냐? 첫째로 먼저 흑암색의 흐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흑암색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적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5절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6장 1절 4절에 네피리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바벨탑 운동이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흐름입니까? 나라는 함정의 흐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나는 나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죠. 함정이 함정. 나라는 함정. 나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기준, 나라는 중심, 나라는 목표를 딱 만들어 놓고 좋은 거니까 그 함정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흑암 세계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가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교육으로, 종교로, 사상으로, 문화로 틀 속에 완전 확 가둬버린 겁니다. 이게. 흐름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딱 틀, 프레임 속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6가지 울명, 올무에 완전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과가 오지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분열 시대, 개인주의, 무리, 지역. 한번 보세요. 검찰, 경찰, 법원,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완전 분리해가 싸우냐.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죠? 거기서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을. 그게 사상이 되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개인이 이제 완전 6가지 운명이란 올무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오죠. 우리가 메시지로만 여러분 정신질병 시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세요. 다 정신 문제 걸려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막 안정이 안 돼 사람이. 그 정신 문제 그게요. 그래서 결과돼요. 질병 시대. 자, 여러분 복잡합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흑암 세계가 배경이 된 한 개인의 인생의 흐름만 봐도 돼요. 우리가 흑암이 배경이 된 전 세계 역사를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그 세계 역사를 보지 않아도 흑암이 배경이 된 한 개인 인생 흐름만 봐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출생하면서 마귀 자녀. 알게 모르게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숭배라. 그게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긴 것이라. 당연하게 정신 문제 오겠지요. 그럼 뭡니까? 육신 문제 따라와요. 너무 심하면 자기 스스로 인생 포기하잖아요. 포기 안 해도 죽음이 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유산을 딱 남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청와대가 있고 국회의원 됐고 저 사람 법관이 되고요. 교수돼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아이고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맞아요. 성공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 너희는 너희 야비 마귀. 결국 인생 죽게 돼 있고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유산만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흐름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흑암 세계의 흐름을 막을 빛의 세계, 언약의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흐름입니다. 네가 아니야.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한 것이 곧 방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너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언약으로 멀어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한 것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빛의 세계, 언약의 흐름입니다. 400년 노예돼 버렸어요. 왜? 이 흐름을 놓쳐가지고. 아니면은 이 흐름을 노예로 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을 놓쳐서 400년 노예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이죠. 그게요. 흐름 속에 들어간 거죠. 400년 노예라는 모습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면서도 이 언약의 흐름은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타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라라 나왔습니다. 언약궤 만들어서 언약궤 따라가라.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그랬더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뒤에서요.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 편에서 역사하시고요. 빛의 세계, 언약의 흐름. 로마에 속국됐어요.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여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답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현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그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놓고 하는 고백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견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다른 시스템, 새 시스템 만들어라. 갱신해라. 이제 모이는 교회 말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현장 교회. 현장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흐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모였어요. 거기서 힘 주셔가지고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빛의 세계 언약의 흐름 속에 탁 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랬더니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3장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자, 여러분 혹시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요 간단하게 빛의 세계가 배경이 된 구원받은 개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흑암 세계의 흐름 복잡하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 보면 돼요. 빛의 세계 언약의 흐름 복잡합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보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분,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사단 결박 권세, 천국 배경 권세, 천사 동원 권세, 세계 정복할 권세. 이게 신자의 축복이요. 이 축복 가지고 흐름만 타도 돼요. 이 축복 가지고 흐름을.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슨 흐름입니까? 시대의 흐름입니다. 미래의 흐름. 지금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인데 다민족 시대가 이제 한민족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 원달에 우리가 받은 흐름이 뭐지요? 237 시대의 빈 곳 현장 살리는 파수꾼. 이게 지금 미래를 놓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 왜? 미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민족 시대인데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237 전 세계 빈 곳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자, 237 치유 빈 곳 현장의 영적 의사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주신 능력 이거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면 돼요. 이거 하기 전에 버릴 것, 불신앙,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는 사단과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사단과 지옥이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회복할 것, 집중, 나를 먼저 치유해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잘못하면 기도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 잘못 배우면은 자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나를 치유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고 237 치유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237 치유 빈 곳 현장의 영적 의사, 이게 흐름이요 미래예요. 서밋 빈 곳 현장의 삼중직의 대사, 이게 우리 미래, 우리의 흐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흐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 영적 대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대사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요. 이걸 가지고 서밋 현장에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영적 왕,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미 꺾였어요. 꺾인 것만 가서 확인하면 돼요. 영적 제사장, 재앙 만난 시대 아닙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간다고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현장 간다고 현장에 살인 막 이런 거 안 생기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 막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죽었다고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이 죽으니까 재앙이지. 그렇죠? 어려움 당한다. 그게 재앙입니까?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게 재앙인 거지. 그게. 예수 믿어 오래 삽니까?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오래 산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이 오래 살면 재앙이에요. 재앙 막는 제사장. 영적 선지자, 미리 미래를 알고 그래서 아는 것을 준비하고 말하는 영적 선지자. 흑암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흑암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이 강대국들은 세상화되어 가고 있고 저 약소국은 강대국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의 세계화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세계화.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흐름,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렵다면은 영적 세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영적 세계. 하나님도 영이시죠. 사단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은 영적 존재로 지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영적 존재인데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이거 먹으면 그랬지만 내면은 영적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지라 육신적인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가 와버렸잖아요. 바벨탑
막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운동. 이게 영적인 것을 유혹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진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신약에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 이길 수 없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학은 막 고속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가학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 뭐 하긴 안 해봤습니다만은 막 어마어마하대요. 아직 숨겨놨대. 이게 우리나라는 개발하면 바로 막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뺏겨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업이 무슨 아이디어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에서 작은 돈 주고 사가버리잖아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약간 앞서가는 제품 만들어버리고 그걸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딱 숨겨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인류 최초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 이거 내놔버린 거예요. 그럼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과학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는요 막 전 세계 문화가 그냥 뭐 1초 안에 다 소통돼 버려요. 전 세계 문화가 1초 안에 소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밑바닥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2021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시대와 미래의 흐름을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을 보고 과학과 막 저희 전 세계 흑암 조직 이거를 능가하고 막 어떤 문화도요 우리가 이미 앞서가 버려야 돼요. 이런 응답 속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를 흑암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2021년 우리가 받은 메시지, 이 흐름 통해서 나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영적 세계. 보호자 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말하자면은 저 영적 통신망과 소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구 세계, 육의 공간 속에서 영의 세계, 영의 공간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육신 세계에서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DNA가 바뀌어서 육신 세계에서는 승리 못할 DNA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 세계 중심에서 성공하겠죠. 그 DNA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육신 기준으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DNA가 그 DNA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보호자와 연결되어야만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DNA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를 싹 종합해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 누려라고요.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뭐로 들어갑니까? 들어와 있어요.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는 2021년에 확실한 미션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느냐? 선교지 전도 현장을 결정해라. 여러분 2021년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뭐를요? 선교지와 전도 현장을 확정해라. 그리고 선교 전도 방법을 확정해라. 선교지와 전도 현장을 결정하고요. 이제 결정했으니까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을 뭐 해라? 확정지어라.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복음과 선교의 방법을 확정을 해야 돼. 빌립보 교회가 그걸 다 확정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선교지는 결정했고 전도 현장도 확정 지었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1장 6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결정과 확정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선교지도 전도 현장도 준비해 놓고 방법도 능력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확정 짓고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확정하고 결정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점. 2021년이 완전 전환점, 턴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6이 0으로 바뀌는. 늘 듣는 말입니다.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6이 0으로 전환되는, 턴하는 시작. 내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이렇게 완전 턴하는. 그리고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 과거가 아닌 미래. 자, 말을 하자면 누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이미 잘못해버린 건 뭐 어쩌라고 해요.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미래, 이렇게 턴을 해야 돼요. 완전 전환점의 시대. 완전히 2021년 확실한 미션을 찾는 해. 그리고 영적 세계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새해는 오겠지만은 2021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보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우리 수준에서는 막 절망 상황인 것 같으나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혼돈과 흑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 응답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봤으나 흐름과 미래를 놓친 엘리야가 잠깐이지만 낙심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 불신자 흑암 세계가 배경이 된 저들의 흐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흐름이 배경이 된 신자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시대 2021년 미래의 흐름을 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움직일 파수꾼으로 저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서밋 빈 곳 현장을 살릴 대사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